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스럽고 복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1장 10번째로 두려워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인간이 하늘의 빛난 영광을 대할 때 압도되어 엎드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빛의 찬란함을 육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태양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고, 핵이 폭발할 때 그 섬광도 직접 바라보면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육체의 한계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쉐키나의 빛을 대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중압감에 압도됩니다. 이사야가 그러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온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빛이 사람들의 내부까지 투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도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조차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먼지 같고 초계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어떤 인간도 그분의 중보 없이는 하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죽은 것처럼 엎드러졌을 때 주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셨습니다. 다니엘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이 일던 밤에 그들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순간 번쩍이는 번갯불에 그들은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고,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 폭풍을 만난 날, 그때에는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5,000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군중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과 군중의 함성에 들뜬 제자들은 무언가 큰일이 생길 줄로 기대했는데 주님이 그 기대를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과 명예에 대한 꿈을 다 깨뜨려 버리신 주님에 대해 마음이 상해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힘써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던 그 밤에 희미한 한 모습이 물 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질려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를 때 그들의 귀에 익숙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하시는 구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일로 마음이 팔려 구주에게서 떠날 때 폭풍과 시험이 엄습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이 평안함을 깨닫고 그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모든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시련과 공포가 몰려올 때, 불안과 염려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님과 떨어져 처음 사랑이 식고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가 광풍처럼 덮쳐오는 현실은 갈릴리의 경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는 가장 귀하고 적절한 말씀을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 때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맛보고 나면 인생의 바다를 두려움 없이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4번 나오는데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2절에서는 2가지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는 3가지 표현을 다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창조주로서의 신분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도 3번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조부터 구속까지 모든 시대, 실망과 어두움의 환경에서도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모시도록, 올 인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